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그렇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좀 달라지니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가발을 쓰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한 몇 주 동안은 그냥 가라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면 영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예,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우리 양 집사님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랬죠. 예, 제가 정각 때는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로부터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나이가 50인데 이제 장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원래 총각 때 이제 연세대학 신학과를 그렇게 들어갔답니다. 연세대 신학과를 갔는데 신학과를 간다는 것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아마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매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냥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갔는지 그 연애를 그냥 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또 다른 아가씨 여자들도 많은데 그죠? 이게 뭐 순수해서 그러는지 뭐 신학과를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그래 산다는 거예요. 뭐 술 담배 하면서 그래서 그 누나가 천주교 이제 신자인데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암 수술을 받을 때 같은 병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암이 그냥 번져가지고 이제 그래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 누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끝까지 예수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부여잡아 주시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복음 안에 자신 감추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제목이 제가 무엇으로 삼을까?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려니까 또 바울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음 안에 자신을 감춘 그런 바울에 대한 그런 스토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복음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타이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동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되겠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이런 명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 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그렇게 복음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도 이런 복음의 세계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구원 속에 있는 것 이게 다 복음이고 그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엮어볼 수가 있겠죠. 저는 한 세 가지 종류로 복음과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은 복음을 말합니다. 는 헬라어로 아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휘페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
혹은 밖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긴 아는데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아까 그 형제가 뭐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참 이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형제를 지금까지 본다면은 그 형제는 아마 목사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게 좀 잠에 의해서 그냥 잠의왕 절규가 되면서 그것을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그 길로 가던 것을 포기하는 거 보면요, 복음 위에 뭔가가 등장할 때는 복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 위에 있어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많구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많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2번 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생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뭐 누구보다도 저는 개척교회 생리를 알고, 근데 큰 교회도 목회를 해보니까 또 큰 교회 생리도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개척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작은 교회에서 한번 좀 대장이 되고 싶은 이런 사람. 최지수님, 그래서 오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뭐 그런, 여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말씀 절대 못 드리죠. 대장이 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는 분 개척교회 잘 안 옵니다.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했는데 작은 교회 오면은 이렇게 큰 이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큰 교회를 가면 소위 말하는 손님이 많은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잘하고 다 그렇게 봅니다. 큰 교회 목사 설교도 잘하고 다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에 이 굉장히 병리적 문제죠. 빈익빈 부익부가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등쳐먹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는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이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 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복음 아래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휘포 뉴 안겔리온. 여러분, 복음 아래에 놓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을 가장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야, 우리가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 안에 자신을 감춘 이 바울의 삶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직분을 높여서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데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직분을 높여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인데 종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뭐 한 10년 이렇게 남으니까 많은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글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면은 직분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직분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이거에 여러분 많이 놓치고 살고
직분자를 이렇게 세워서 생각해요. 세워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다 세워서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면 왕이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직분자는 사명자이고 봉사자입니다. 이 서비스하는 자예요. 여러분 서비스는 예배한다라고 할 때도 서비스예요. 여러분 서비스가 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뭡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여러분 서비스 예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자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뭐 근사들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근사님들이 천국 많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면 막 올라가요. 이거 세워놓고 생각해요. 구도를.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면요.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듣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 뭐 어느 교회 장로다. 그러면 뭔가 직분이 올라간 줄 알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너 장로 됐다면서 야 축하한다 출세했다. 이게 높이 생각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해. 여러분 교회 안에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 왕이 목사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왕조, 목사의 왕국. 여러분 직분자는 계급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절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봉사직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붙이자면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사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낮춰서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눕혀서 생각해야 돼요. 눕혀서. 여러분 직분을 눕혀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눕혀서 뭡니까 여러분? 눕히면은 뭐 이렇게 눕히면은 높아진 것을 눕히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는 거거든. 앞서가는 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생각하지 말고 눕혀서 앞으로 가면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그 제자의 로드맵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종의 삶이 이게 종의 삶이거든요. 눕혀서 생각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눕혀가지고 그렇게 앞장서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여러분 직분자예요. 그게 사도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큰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고 아니 되려면 되겠죠. 작은 교회니까 뭘 표모는 거 그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아젠다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나는 종처럼 섬기겠다. 나는 종처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쓰임을 받을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클레이토스 부르심을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시간이 보면요. 이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몇 년 걸리냐면은 여러분 13년이 걸려요. 13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갖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이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럼 바울을 쓴 이유는 바로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식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야 통하니까.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여러분 다메섹에 가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나타난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막 사울이 나타나면 야 저거 이상하다. 저러다가 논쟁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지 않겠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기 싫어했어요. 교제하기 싫어했어요. 손집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러분 아라비아로 갑니다. 지금 요르단인데 여러분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사진 보셨죠? 바위 그 좁은 골목에 바위 암벽화 같은 그런 거기에 조각을 해가지고 무슨 그 신전처럼 돼 있는 그게 여러분 페트라입니까? 이런 그곳에서 이 바울이 3년을 거기서 있어요. 그 3년 동안 뭐 했을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충분히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제 난 됐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을 딱 그렇게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딱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가서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또 기겁을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지금 아라비아에서 사람이 변했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타나니까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누가 인정 안 해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바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 섬에 갑니다. 그 섬에서 10년 동안에 바울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역시 또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금 나타나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딱 압축해 놓은 것이 갈레아디아서 2장 1절에 있어요. 내가 14년 이후에 14년째 되는 해에 갔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13년을 지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은혜 받았다 해서 금방 쓰임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준비 시간이 필요하구나. 잠언 24장 27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반드시 밭에서 준비해야만이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준비 없이 살다가는 여러분 나중에는 뭔가 하려면은 기본이 없으면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그 훈련의 기간이 있다니까요. 훈련의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준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귀고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나가는 거 있죠. 그런 삶도 다 여러분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뭔가가 세우는 여러분 에디피케이션 세우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어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는 뭐라고 했죠? 전에 성경은 정금같이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도전받는 바울의 삶,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기예요. 오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뭘 잘하게 시작했다. 내가 복을 받기 시작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 정체성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을 설립한 것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번성하라,
충만하기 위해서, 또 정복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어요. 이런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이 사명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기름지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일조해야 되겠구나.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하겠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결단합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결단합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젊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내게 건강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주님의 그런 비전이 있다니까요. 비전. 그 주님의 비전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나를 품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뭡니까?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비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만족하는 사람은 그건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냥 복음을 누리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 목적이 있고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결단하고 뭔가 좀 적어보세요. 좀 이렇게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를 부르면 부름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야, 너 그거 가지고 있지 않냐? 너 그거 지금 쓰지 않느냐? 너 그거 잘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해봐라. 우리가 1등 해야만이 전부 다 금메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메달을 받아도 여러분 4등을 해도 여러분 메달을 못 받아도 그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이제 올림픽 할 텐데 일본에서 올림픽 한다는데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올림픽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야 막 이렇게 하고 동메달 때문에 막 아쉬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3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동메달을 못 따도 4등이 돼도요 전 세계에서 내가 이 종목의 4위다 이러면 4등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1등만 고집을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전 세계에서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빌리모스 1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빌레몬스에.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빌레몬아 니 좀 받아줘라. 그 사람 옛날에 도둑질해가 도망갔지만은 그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형제다. 복음을 위해서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제주도에서 개척할 때에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변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 안 변하는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불신자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많이 변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절에 꼭 앞에만 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되게 알아요. 왜? 정체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면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다음에 나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존재형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냥 너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너희 그 아이덴티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사명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역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겨우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께 그냥 눈도장 찍고 가고 목사에게 눈도장 찍고 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그렇더라고. 애들 주일학교 애들 보면 만 원 주면 교회 가고 그래서 만 원 받고 그런 교회 가서 엄마 따라서 만 원 받고 교회 가 그런 친구들은 그 만 원 헌금도 안 해요. 또 5천 원 또 잘라갖고 과자 사 먹고 5천 원만 헌금하고 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교회 오는 게 여러분 누구에게 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비전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이 정체성을 더 업을 시켜서 내가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장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이 동사형으로 역동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전받는 바울의 삶 네 번째 따로 떼어놓고 살기예요. 따로 떼어놓고 살기. 오늘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예요. 이게 따로라고 하는 단어와 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 아포와 호리조의 합성어예요. 이렇게 따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따로 떼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떼어놓은 겁니까?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살고 그 사단의 나라 안에 살던 내가 불신 세계에 살아가고 사단의 나라에 그 주권 속에 그 통치 속에 살다가 이제 떼어놓았다. 주님이 나를 떼어놓았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또한 이것이 안에만 살아가면 안 돼요. 아까 위하여 이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떼어놓았으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이런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에 자꾸 붙으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게 참 저도 이게 누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사단의 나라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거기 살다가 나왔으니까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근거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옛 스타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올드 스타일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 스타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뉴 스타일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벗어버린다는 것이 이 take off 이 비행기가 여러분 그 이륙할 때 그 단어예요. 옷을 벗는다 이런 단어예요. 벗어버린다. 비행기가 떠다가 내려보면 그건 추락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 스타일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옛 스타일이.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비행기 이륙하듯이 그거 좀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산다는 것은 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딱 떠나가 버려요. 왜? 이미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따로 떼어놓았으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자들의 타락은 뭐 그냥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불신자니. 근데 신자가 타락하면요. 마치 생선이 썩는 것과 같아요. 온 세상에 비린내가 난다니까. 여러분 멸치는 크게 비린내 안 납니다. 멸치는 비린내 안 납니다. 이미 말라 죽어서 쪄버렸으니까. 마귀한테 막 쪄가지고 이미 뭐 그렇게 말려진 거니까 냄새 안 나요. 근데 생선은 달라요. 이게 소금을 치지 않는 이상 이게 부패하거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언약의 소금을 쳐야 된다. 이게 참 저는 연관성이 있다 생각돼요. 여러분 항상 언약의 소금, 이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의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항상 우리 속에서 소금 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옛것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나를 그렇게 감춰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감춰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이용하고 이러면요 절대로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의 그 화목해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화목뿐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근데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언약의 소금, 십자가의 그 언약이 항상 우리 속에 자꾸 소금을 쳐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그렇게 죽인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십시오. 자기가 딱 살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예배 잘 안 드려지고요. 부부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감추어야 된다. 그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복음 안에 여러분을 감추면 복음이 살아납니다. 얼마 전에 그 손원일,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의 제독이 누군지 아세요? 손씨. 손원일 제독이죠. 그분이 크리스찬 가정의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손정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해방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하고 나서 이게 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을 때인데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요 해군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해병대를 창설했어요. 예수 반란 사건을 보면서 해병대를 만들어야 되겠나. 해병대를 그러고 나서 이 군함을 사야 되겠다. 그 자기 돈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군함을 샀어요. 참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6.25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군함을 다 샀다니까요. 근데 그 군함을 샀는데 정부에서도 도와줬어요. 그 군함을 샀는데 해군들이 제대로 옷도 없어가 미군들 신다가 버린 그런 신발 신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해군들이 옷을 하얗게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무신 신고 나오고 그러더랍니다. 고무신 신고 해군하고 그랬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해군이 됐는데 여러분 나중에 해군을 창설하고 나니까 이 배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 다 밀렸는데 그 부산 앞바다에서 북한군 600명을 태운 그런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게 상륙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상륙하면은 부산은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건데 빼앗기는데 이 손원일 제독이 이끈 이 해군이 그 배를 침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진해에 있어요. 있는데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1973년에 그렇게 그 기념 사업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많은 해군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이제 기념 사업에 설명하시는 분들 설명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야,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정말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가 정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예수쟁이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어지고 이번 주간에 좀 썩을 내고 싶어도 좀 더 죽어지고 또 내 자신을 감추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낮추고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